저는 실제로 늪에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고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죽음의 덫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늪의 이런 특성들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죄를 늪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해 줄 때 복음 큐브라는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제시해 주는데, 그 복음 큐브에는 그림으로 복음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 그림에 죄에 빠진 인간을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늪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의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인이며 또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이것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2주 전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내면의 양심과 자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기에 핑계할 수 없음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이 합당하게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올려드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교만함으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면서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이게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망가진 자유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느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인간이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절대자로 대치시키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실상은 그 우상을 조정함으로 자기가 계속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죄인이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2주 동안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방금 설명한 이 말씀과 연결해서 죄악 가운데서 교만함으로 스스로 주인 행세하는 인간이 더 깊은 죄의 늪으로 어떻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죄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4단계로 나누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인간이 더 깊은 죄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는 24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이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이렇게 수시로 막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쾌락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정욕을 그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헬라어로 사용된 정욕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금지된 쾌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격렬하게 욕망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단어로 이 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죄라는, 우리말에서는 죄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 단어로 살펴보면 이 죄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단어를 써서 사용해 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주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단어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의미를 담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뿐만이 아니라 금지한 것을 어기는 거,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하지 마라 한 것을 어기는 것도 죄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해져 있는 한계선을 넘어가는 거.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 것을 죄라고 설명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계명과 율법에 맞서서 대항하는 것. 나는 그거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들을 죄라고 얘기하는 단어도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죄는 존재하는 어떤 뚜렷한 기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역하면서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죄의 늪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첫 단계로 언급하고 있는 마음의 정욕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려고 하고 또 뚜렷이 정해진 선을 넘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 충동들이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적인 것인데, 이런 성적인 정욕으로 인간은 서로를 죄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세 번째 단계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좋은 부모님은 자녀를 키울 때 행동을 제한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주고 통제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자녀를 사랑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고 싶어서 행동에 이렇게 제약을 두죠.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는데 자기 욕구대로, 자기 정욕대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행하면 아마 큰 문제가 뻥뻥뻥 계속 터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좋은 것만을 또 주시기 위해서 통제하십니다. 여기까지만 가, 여기까지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벗어나서 정욕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솟구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죄와 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인간을 죄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선을 넘으려고 하는 마음의 정욕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인간을 죄의 늪으로 빨아들이는 두 번째 단계는 25절 말씀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서 마음속에서 정욕이 불같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같이 일어난 이 정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런 충동을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인간의 발목을 꽉 틀어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명확하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져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해 드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은 이 자유의지가 인간에게서 아예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요.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망가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고 뚜렷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 인지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뒤집어 쓴 인간이 마음에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준과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한쪽에 막 일어나고 있는데, 또 다른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찜찜한 마음도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찜찜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 진리는 시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어떤 때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다가 또 다른 때는 인간의 감정을 강조할 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신을 강조할 때도 있고 인간을 강조할 때도 있었습니다. 집단을 강조할 때도 있었고 인간의 개인을 강조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대마다 나타나는 시대의 특징을 시대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사조가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절대 진리가 흔들렸고 그 절대 진리를 거짓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시대사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대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말씀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개인의 자유와 인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아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구나.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든다고요. 여러분,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도 사단은, 죄에 물든 인간은 계속해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는 이 시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조물주인 하나님을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을 계속 높이려고 시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 인간의 정욕을 실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욕이라 그랬죠. 이 정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마저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주저없이 빛의 속도로 죄악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3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32절까지 아주 길게 인간의 구체적인 죄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죄악이 26절과 27절 말씀에 나타나듯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 교계에서 아주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인간이 죄의 늪에 빨려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 마음의 정욕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정욕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정욕이 성적인 정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죄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죄의 정욕이 나타날수록 점점 더 최악의 상황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가 아니라 인간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성적인 죄악 중에서 가장 최악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만 봐도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의 동성애는 순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따르는 것이고 부끄러운 죄임에 대해서 반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모든 죄가 우리를 다 죽음의 늪으로 밀어놓고 있는 죄인데 왜 성경과 지금 한국 교회가 유독 동성애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뭔가 좀 타당한 것 같죠? 질문해 볼 만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언급했듯이 인간의 정욕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성적인 것인데 시대마다 성적인 타락으로 인간의 정욕이 불일 듯 분출되고 있어요. 지금도 성적 타락과 동성애로 인간의 정욕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죄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특정한 죄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 특정한 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약과의 전쟁, 폭력과의 전쟁, 성매매와의 전쟁, 때에 따라서 그 죄가, 특정한 죄가 심각한 문제를 사회 가운데 일으킬 때 그 죄와 관련해서 전쟁을 선포한 이력들이 우리나라 안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상황이라면 우리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야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가 죄인 것과 동성애자를 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 당신께 나왔을 때 그들을 용납해 주셨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는 모든 이들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오히려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주 의롭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만으로 똘똘 뭉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때 우리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동성애자들을 품어서 교회 가운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면 품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이런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면 정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정욕대로 행하며 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여러분 찌그러지고 망가진 자유의지지만 하나님이 계속 느껴지고 깨달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계속 밀어내잖아. 하나님 계속 밀어내고 나는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계속 밀어내면서 결국에 하는 짓은 뭐죠? 29절에서 31절까지 온갖 죄악들을 범하면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9절 말씀에서
21가지의 죄악들을 언급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 21가지의 죄악들을 언급해 가면서 29절 말씀에 가득한 자요라는 이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어서 나타나요. 죄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면요, 철철 넘칠 정도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29절과 31절까지 21가지의 죄악들을 쭉 나열하면서 마음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고 이런 죄를 범하면서 늪속으로, 죄의 늪속으로, 광속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네 번째 단계는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보면 인간이 정욕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고 또 절대자를 찾게 되죠.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면 뭔가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두 명의 친구를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3명이 만나야 되는데 밖에서 만날 수가 없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교회로 오라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2주 전에 대상포진을 알았는데 이 대상포진이라는 병명을 알기 전까지 며칠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끙끙 앓았대요.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 가서 대상포진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는데 며칠 동안 끙끙 앓는 동안에 죽을 병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휩싸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증상 나타나는 거 인터넷에서 다 뒤지고 다 확인해보고 암인지 아니면 뭔지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친구는 주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물 공장을 운영하면서 코로나까지 겹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장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가족들의 생계를 어떻게 꾸려 가야 될지,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그런 압박감 때문에 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루라도 술을 안 먹으면 편안하게 잠을 못 잔대. 늘 반주 형태로 술을 계속 마신대. 요즘에 많이 줄었다고 얘기 듣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돈인데, 물건을 납품하고 받아야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떼먹고 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계속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또 만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또 시달리고 있대요. 여러분, 2천 몇백만 원이나 되더라고, 못 받은 돈이. 결국에는 돈 받아주는 사람들한테 맡겼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가냐면 귀신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자다가 눈을 떴는데 창에 비춰지는 자기의 그림자를 보면서 눈 떴을 때 막 순식간에 막 그 공포와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것들도 경험하고 있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나도 병이 있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정기 검진 받으러 가는 거 너 알잖아. 그런데 나는 그 병 때문에 두렵지 않아. 그냥 마음이 편해. 너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일어나면 너 예수 꼭 믿어야 돼. 너 왜 이러고 있니? 예수 꼭 믿어야 돼.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 두려움이 없어져.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혼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막연하게라도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구나.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다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혼자 깨달아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느끼고 있어도,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도 찌그러져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다는 거죠.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31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진짜 악하구나 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제일 쉽게 설명해 보세요. 나 혼자 죽기 싫다. 나 혼자 죽기 싫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정욕에 따라서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서 영원히 죽을 짓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족들 끌어당깁니다. 친한 친구들 끌어당깁니다. 관계를 맺고 지내는 직장 동료들, 이웃들 다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늪으로 광속으로 들어간 인간이 혼자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갖고 못 살게 구는 거야? 왜 나만 괴롭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마음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딱 맞닥뜨리면 뭐라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 마음대로 정욕대로 막 살아가는데 니는 왜 혼자서 엉뚱하게 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다그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저주하고 협박하고 엄포를 놓습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는 망해. 너만 바보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저도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들에게서 저는 비겁함의 모습을 봅니다. 굉장히 추악한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지가 지금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했다 얘기는 절대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불쌍함과 안타까움과 분노의 마음도 치밀어 오릅니다. 이 세상이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절대로 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게 어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았을 때 더 잘 살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지네들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뭔가 느끼고 있을 텐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진짜 이런 마음들이 불같이 솟구쳐 오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자신이 주인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이 죄의 늪으로 어떻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단계가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더 깊고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덫으로,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충분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의 늪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깊이 깨달아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저는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진짜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설교 잘하는 분, 설교 잘하는 목사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성도들의 머리를 성경의 지식으로 채워줌과 동시에 가슴도 뜨겁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설교자가 진짜 좋은 설교자야. 여러분,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는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열정을 전달해 주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워.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은 제대로 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로 가슴을 어떻게 뜨겁게 만들어 주지? 여전히 제 가운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지식적인 것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열정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깊이와 영적인 성숙함이 모자라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건, 여러분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는 열정은 제쳐두고라도 분명하게 지식적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죄의 늪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한테 크게 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인임이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